1절에 보면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칫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에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2절 3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럽니다. 이 보니까 두 사람의 정탐꾼이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에 들어가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여리고 사람이 보고 왕에게 고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들어왔다. 그 소식을 들은 보고를 들은 여리고 왕은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두 사람의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알고 라합을 찾아왔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일을 만났을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내가 맡은 그 사명, 이 두 사람의 사명은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에 대하여서 모든 것을 정탐하는 겁니다. 그게 정탐꾼의 사명인 것이죠. 그런데 그 밤에 몰래 들어왔지만은 모든 상황이 위험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미 이스라엘 사람인 줄 알고 정탐꾼인 줄도 알고 왕에게까지 보고가 되어서 왕이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서 찾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위험한 지경에 있을 때에 정탐꾼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한 일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는 말씀 제목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하여 55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간담이 녹도이다. 이 두 사람은 밤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에 들어와 기생 라합의 집에 거하고 유숙하자마자 그 모든 것이 다 들통이 났습니다.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마음이 졸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두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물론 다 세세하게 다 기록해 놓진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괜히 와가지고서는 이런 일을 당했구나 하는 그러한 원망의 마음도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말과 행동은 거리낌이 없고 당당하고 담대하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간담이 녹도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나는 이러한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 것인가? 하는 것을 똑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평상시에 세워두지 않으면은 이런 일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견뎌내지 못합니다.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바라보는 생활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이게 올바른 믿음이고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이지, 그리고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지, 평상시에는 아무 일 없으니까 큰 소리 당당 칩니다. 전부 다. 나는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고 나는 말씀대로 살고 큰 소리 당당 치는데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은 그 큰 소리 치던 믿음은 사라지고 없어져요. 그냥 원망과 불평이 시작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 간담이 녹도이다 하는 이 고백을, 이러한 보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평상시에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안 갖춰져 있는데 목숨이 위험한 그 상태에 이 믿음을 유지할 것이다. 큰 착각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사회가 이렇게 험악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이 변질이 되고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이 지금 오늘 두 정탐꾼이 만났던 이런 상황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던 그 모든 환난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비교 불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평화의 시대에도 믿음을 지키지 못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평화의 시대에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내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나는 믿음을 지킬 것이다? 그만큼 큰 거짓말은 없습니다. 그러한 거짓된 생각을 가지고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 믿음의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발전이 없으니 발전이 없는 믿음은 없어지는 것이고 없어진 믿음은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로 답답하게 만드는 것이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하여서 무엇이 필요한가? 간담이 녹도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평상시에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평상시에. 오늘 이 두 사람은 어떠합니까? 두 사람은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약 38년 전에는 12사람이 갔어요. 그런데 그 10사람은 이러한 간담이 녹도이다 하고 하는 보고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누가 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이 이러한 이러한 보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왜? 평상시에 믿음의 자세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호수아, 갈렙은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렇게 살았고 그 믿음에 근거하여 정탐꾼으로 갔고 정탐하는 동안에 모든 것을 볼 때에 그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고 믿음의 그러한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머지 10사람은 평상시에 믿음의 자세가 갖추어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렇게 잘못된 보고를 하고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간담이 녹도이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믿음을 간직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 만나는 일들을 항상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정탐꾼들은 여리고에 사흘간 머물렀습니다. 사흘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22절에 보면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들어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을 잘 보세요. 산에 들어가서 사흘을 머물렀다. 산에. 그가 여리고성에 들어가는 것은 저녁에 들어갔는데 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밤에 여리고 왕에게 보고할 때 뭐랍니까? 이 밤에 그랬습니다. 이들은 밤에 여리고성에 들어왔어요. 밤에 여리고성에 들어와서 잠자지 못하고 그 밤에 성벽을 타고 줄에 타고 매달려 내려와서 산에 들어가서 사흘을 머물렀습니다. 이 두 정탐꾼이 여리고에 사흘간 머물렀지만은 이 사흘간 머문 이 머금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밤에 여리고성에 들어와서 뭐 볼 게 있어요? 아무것도 못 봤어요. 들어오자마자 잠도 못 자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삼대 사이에 숨어 있다가 성문이 닫히자마자 줄 타고 내려가고 산으로 도망간 거, 숨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들은 간담이 녹더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는가? 이들이 산에 들어가 사흘 동안 머물고 아무것도 본 것이 없지만은 인간의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산에 이르러 사흘간 머물러 산에 있었지만은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육신의 눈으로 무엇을 보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밤에 들어가자마자 내가 무엇을 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정탐꾼들은 사흘간이지만 모든 것을 보고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23절에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사흘 만에 산에서 내려와서 강 건너가서 여호수아에게 겪었던 모든 일을 고하였다. 24절에는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제대로 봤죠. 그들은 산에 들어가서 사흘간 있다가 강 건너 왔지만은 사흘간 산에 있는 그 동안에 잠깐 동안 여리고 성에 있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다 본 거예요. 그들이 보아야 할 모든 것, 정탐해야 할 모든 것을 확실하게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목숨이 걸렸던 이 위험한 이러한 상황에 놓일 때에 그 위험한 사명을 받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리고성에 사흘간 머물렀다. 사흘간 머물고 강 건너와서 겪었던 모든 일을 고하고 하나님께서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보고는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보고는 없습니다. 두 정탐꾼이 한 일이라고는 라합의 집에 숨어서 라합의 이야기를 듣고 줄 타고 내려가서 산에 사흘간 숨은 일밖에 없지만 그들의 보고는 한치의 거짓도 없는 진실한 보고입니다.
이 두 사람이 보고한 이 보고가 거짓입니까? 거짓 아닙니다. 그가 직접 보고, 그가 직접 듣고, 그가 직접 경험했던 내용이에요. 조금의 거짓도 없는 확실한 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여호수아 2장 9절로 13절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 두 사람은 한 순간에 있었지만은 밤에 들어와서 밤에 나왔을 뿐이지만은 그 잠깐 기간 동안에 모든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기생 라합을 통했습니다. 기생 라합은 모든 사정을 그대로 전합니다. 자기들이 직접 경험하고 깨닫고 듣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것을 그 사정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런 말로만 전하면 아무것도 아닐 텐데 믿을 수 없는데 이 기생 라합은 온 마음을 다하여 결사적으로 청원하고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결사적으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서 나와 우리 아버지 집과 우리 형제의 집 모든 집안을 살려달라고 그는 결사적으로 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그리고 15절로 16절에 보면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라합은 약속을 받고 끝난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끝까지 행동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이 라합의 이 끝까지 진심으로 행동하는 이 행동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쉬운 일 같으죠.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말 꿀떡같이 하고서는 그냥 뒤돌이키자마자 변합니다. 뒤통수를 잘 치지요. 변망덕을 잘합니다. 왜? 양다리를 잘 걸치잖아요. 여기에서 보험을 들고 또 혹시나 싶어서 또 여기도 반대편에 가서 또 보험 들고 양다리를 걸칩니다. 이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뭐 그런 사람만 그러지 아닙니다. 인간의 역사가 그런 역사였어요. 양다리 걸치는 역사. 그런데 이 라합은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진심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사정을 전하고 온 마음을 다해 결사정으로 청하며 끝까지 진실함으로 행동한 이 라합을 통하여 들었던 모든 것들, 그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 이것은 두 사람의 정탐꾼이 직접 경험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친히 보고 듣고 마음에 깨닫고 생각하고 믿으며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보고를 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란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결론적으로 두 사람의 정탐꾼은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들켰습니다. 그리고 정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탐꾼들은 확실한 정탐 보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요단을 건넙니다.
3장의 내용입니다.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을 속식을 들은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5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즉 길갈에서 거리낌이 없이 그들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5장 2절로 9절의 내용입니다.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당당하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의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정탐 보고의 결과입니다. 왜 정탐 보고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담대해지고 당당해지고 여유만만해지고 거리낌 없이 행동할 수가 있었습니까? 이들의 보고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근거한 확신에 찬 보고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올바른 보고지요. 올바른 보고. 그 보고를 들을 때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당당해지고 담담해지고 여유만만해 끄리낌 없이 행동할 수 있더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정탐 보고를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요. 요단을 건너고 나서 그 길갈에서 즉 여리고 평지에서 그들은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사흘 동안 힘들어서 못 움직입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여리고성을 두고서 그들은 그렇게 할례를 행하고 뿐만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지내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바로 그 유월절을 여리고성 눈앞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평지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었어요? 보고를 듣자마자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담대해진 거죠. 두려움이 없어진 거죠. 당당해졌죠. 여유만만해졌죠. 끄리낄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정탐보고가 올바른 정탐보고입니다. 정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정탐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정탐하고 지역을 훅 돌아보고 오는 거 이거 아닙니다. 정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모든 상황을 다 살펴야 됩니다. 지리도 살피고 사람의 그 숫자도 살피고 그 지역 사람들의 분위기도 살피고 그 모든 그 성에 있는 사람들 여리고 성의 준비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모든 사회 상황 같은 것들을 다 살펴야 됩니다. 그게 정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알듯이 사흘 동안 산에 숨어 있다가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었는가? 믿음으로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올바른 보고를 할 수 있었어요. 믿음으로. 그러나 우리가 이와 반대되는 약 38년 전에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와는 전혀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정탐하고 포도송이를 막대기에 꿰어 메우면서 왔고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민수기 13장 23절 27절의 내용이죠. 그리고 곧바로 부정적인 보고를 시작합니다.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고 안악 자손을 보았고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서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동요하는 백성들을 조용히 하게 하고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그렇게 외치지만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서 본 백성들은 키가 큰 네피림 후손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렇게 보고하여 거짓된 보고를 함으로써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어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하며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10사람의 정탐꾼이 보고한 결과입니다. 이게 올바른 보고입니까? 정탐은 왜 하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기 위해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탐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정탐은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살피기 위해서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정탐은 그런 정탐하고 세상의 정탐하고 다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들어가라, 들어가서 취하라, 내가 너에게 주어노라 약속된 것인데 이 사실을 망각하고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10사람의 정탐 보고는 거짓된 보고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키가 큰 거인이고 네피림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 다 거짓말이죠.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거인입니까? 아닙니다. 거인들도 있었지요. 다 거인은 아니에요. 그 성벽이 하늘이 닿습니까? 어떻게 하늘이 닿겠어요? 그 땅의 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조금 전에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해놓고는 갑자기 변해서 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게 다 거짓말이잖아요. 이렇게 거짓말을 보고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보고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 보고는 모든 사람들을 절망하게 만드는 보고입니다. 여리고를 사흘 동안 정탐한 2사람의 보고와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한 10사람의 보고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달라요? 딱 한 가지 다릅니다. 믿음이 없고 있고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차이입니다. 믿음의 차이인 것이죠. 2사람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생각하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가나안 땅 사람들의 상태를 올바르게 깨닫게 되고 올바르게 보고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보고가 백성들의 마음을 기분 좋게 만들었습니다. 당당하고 그리고 끄리낌이 없고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할례도 행하고 유월절도 지키면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게 여유만만하게 행동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10사람의 사람은 믿음이 전혀 없는 눈으로 보고 생각하니까 이제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기적들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오직 키가 큰 사람, 성벽만 생각나서 우리는 메뚜기라 비하하고 모든 사람들을 절망하게 만들고 자신들은 여호와의 재앙으로 죽게 되고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재앙으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모든 어른들은 다 죽을 때까지 광야를 돌면서 자녀들은 38년 동안 힘들게 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살게 만들었지요. 이런 보고는 올바른 보고가 아니에요. 이러한 사명을 자들은 올바른 사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러한 말과 행동은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정탐꾼입니다. 세상에 나아갈 정탐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데 위험합니까? 목숨이 경각간에 놓였습니까? 사방에서 나를 해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행동,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과 믿음의 보고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순교할 각오도 있다. 각오도 가지고 있다. 이것만큼 거짓말은 없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거짓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진작 일을 당했을 때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절대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만이 우리의 모든 삶을 올바르게 행하게 하고, 당당하게 행하게 하고, 여유만만하게 행하게 하고, 두려움이 없이 행하게 하고, 그 믿음만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게 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하게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진짜 실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은 사흘 동안 산에 있었지만, 숨어 있었지만은 그 믿음의 눈으로 여리고 성의 모든 실상을 다 보았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들의 믿음은 비록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은 증거를 보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라합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가질 이 기뻐하시게 할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떠한 처지에 있어도,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어도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믿음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 이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 것을 믿어야지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사람의 정탐꾼의 고백을, 이 보고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간담이 녹도이다. 위험을 당했지만은 정탐하러 들어갔다가 그 성 안에 잠깐 동안밖에 없었지만 밤에 들어갔다가 밤에 바로 나왔으니까 그것에 오래 있지 못했어요. 그리고 산에 들어가 숨어서 사흘간 숨어 있었어요. 그렇지만 눈으로 본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긴 한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들은 이 믿음으로 실상을 보고 믿음으로 증거를 가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 믿음이 모든 것을 보고 그 믿음이 증거를 가지고 당당하게 여호수아에게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간담이 녹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땅의 주민은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습니다. 그들이 겪은 사실을 그대로 전해 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옳지 좋지 못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거리들이 많이 생긴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라도 간담이 녹도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보고를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도 믿음을 가지고 실상을 보고 증거를 가지고 담대하게 전하고 또 전하여 듣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당당하게 만들고 기쁘고 즐겁게 만들고 더욱더 주저하지 않고 당당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나도 누리고 후손들에게도 이 놀라운 축복을 이어받게 하는 정말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주신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두 사람의 정탐꾼이 밤에 들어가서 그 밤에 나와 사흘 동안 산에 숨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아무것도 제대로 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제대로 확인한 것도 없지만은 그들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보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듣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모든 실상을 보고 증거를 가지고 담대하게 보고할 수 있었고 그 보고를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소망의 즐거움이 생기게 하고 당당하게 말하고 유유만만하게 만들어서 약속의 땅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게 한 그 아름다운 보고를 저희들의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께서 돌봐주심을 굳게 믿으며 실상을 바라보고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간담이 녹되이다 당당하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